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의 인격과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짧게 중요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인격과 축복이다. 자, 우리 제목 감사의 뭐요? 인격과 축복. 여러분이 인격, 이 감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이 말은 지정의, 동물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를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일한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다 각기 달라요, 인격이. 그런데 이 인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인격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툴이에요.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을 공동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건 공동체를 말이게 해요. 이걸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 이게 공동체 단위는 두 사람 이상. 그러면 가정 단위는 두 사람 이상을 가정 단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보통 이 인격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느냐? 우리는 보통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타고난 성품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인격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다 달라요.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유전학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 인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격이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환경에서 형성이 되어진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형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움. 이것은 프로페셔널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배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웃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친구들 간의 배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깊은 집중적인 학문을 통해서 의사는 의사를 공부하는 사람, 또 과학자는 과학, 이런 학문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진대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인격의 형성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 부분이 어디냐? 환경이래요. 그러니까 이 후천적인 것이 많죠. 후천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후에 그 가정이라는 환경, 학교라는 환경, 교회라는 환경, 이런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 인격이 형성이 되어진대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요. 모든 인간은 어디서 아래 태어난다고요? 죄 아래서. 근데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이기에 인격 자체가 죄성에 대한 행동에 아주 치우친 인격으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죄성에 의해서 인격이 빨리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빨리. 그래서 칭찬보다는 비판에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행동이 빨라요. 그리고 흥미를 느껴요. 육체가 구미를 당기게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도 비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행동이 빠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어진 인격. 그런데 로마서 1장 29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격의 형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열매입니다. 인격에는 열매가 이제 맺어지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거역, 교만 등등. 이것이 바로 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것에 우리가 행동이 빠르고 우리가 행동이 치우쳤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 아래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인격,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처음으로 다가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신목사, 신원규, 이 내추럴 하는 것입니다. 신원규, 너 말이야 2000년 전에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너를 구원할 메시아야. 바로 그분이 너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네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네의 모든 붉은 주홍 같은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실 분으로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그러면 이제부터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와 간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화목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구원받은 확신이 되는 순간에 내 인격 속에 성령님이 도전하는 순간에 인격의 첫 반응이 영의 반응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천국의 인격이 처음으로 죄 아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형성되어진 그 인격에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시기, 질투, 분쟁, 악독, 살인, 비방, 수군수군 이걸 다 득찬 이 죄 아래에 있는 이미 찌그러질 대로 형상이 찌그러져 버린 이 인격에 하늘의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감사는 생명으로 인격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격으로 다가온 이 감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잘 심겨진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의 범사에 감사의 삶의 생활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의 인격은 도대체 어떤 인격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나의 현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인격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데 잘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에 잘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을 표현하고 이런데 잘 그대로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랑하는 주님의 인격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나의 인격의 현주소를 찾아보니 나는 아직도 육신에 길들여져 있어. 죄 아래서 길들여진 인격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면서 하늘의 인격을 내 안에 심어 보시려고 지금도 그분은 애쓰고 힘쓰고 계시고 그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호소하시며 외치시며 말씀하고 계신데 나의 인격의 현주소를 관심이 없으니 나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세우는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세워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일까요? 정말 한번 정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첫 인격의 그 다가옴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목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참으로 어떻게 이 감사의 삶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 감사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평생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근데 감사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화목해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를 중심으로 한 화목해 한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이. 이게 감사의 인격에 대한 열매입니다. 가정의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감사의 인격이 아닌 반대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미움, 시기, 분쟁, 갈등.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도 많고 제사도 많고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뭐요? 나으니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육고기가 많아서 고기가 많아서 화목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화목의 조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감사 인격으로부터 화목의 조건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물질이 있어야 화목하고 명예가 있어야 화목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육선이 아무리 많아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조각 하나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남은 인생 화목하게 살다가 주의 나라 갑시다.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날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서로 화목하면서 서로서로 이루어하며 격려하며 살다가 주의 나라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의 인격은 2절 말씀에 슬기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 여러분, 슬기로운 종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요셉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미디안 상고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 속에 집어 던짐을 받고 참 억울하지요. 억울하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고에게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종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애굽의 시장에서 마케트에서 야외 시장에서 요셉이 팔려나갔어요. 애굽의 바로의 궁궐을 지키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전 생애를 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은 국무총리 대신이 되고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요셉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런데 보디발의 집으로 오니까 아내와 보디발과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 요셉이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슬기롭게 얼마나 대처를 합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슬기로운 종으로 보디발과 그 아내의 관계에 끼어들지 아니하고 잘 조절을 합니다. 화목해 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복의 근원입니까? 아내가 복의 근원입니까? 요셉이 복의 근원입니까? 요셉이 복의 근원이라.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갔으니 그 가정이 뭐요? 화목하다. 그럼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기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화목해 해야, 내 주변이 공동체가 화목해져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화목해함으로. 억울함을 또 당했어요.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옥 안에서 화목해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주의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제가 참 성숙한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과 11조하는 게 성숙함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 신앙의 성숙. 저도 그런 비뚤어진 인격이 있지만은 이 목사님들 모임에도 가보면요, 그분만 오면 화목이 깨져버린 분들이 있어요. 참 묘해요.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영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분에게 모임을 가지면 쉬쉬 모임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뭐래요? 왜 몰래 가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가르쳐서 왕따라고 그러죠. 왕따. 인생의 왕따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해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해. 그 슬기로운 종이 돼야 돼요. 슬기로운 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의 인격은 이웃의 희노애락의 삶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희노애락.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함께 마음에 동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이렇게 이민 목회를 오래 이제 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지금은 형편은 이래도 한국에서는 내가 막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왕년에 뭐 금송아지 없는 사람 누가 있었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냐고. 참 대단하다. 그거 하나 때문에 다시 한번 자존심을 세워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민사회에 참 많이 있는 왕년에 그런 사람,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나? 그 말을 나 수백 번, 수만 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온 인격인가? 아니면 죄 아래서 형성된 인격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들어주면. 들어주면. 그런데 거기서 한번 왕년에 나는 너보다 더했다.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의 인격은 이웃의 희노애락의 삶에 같은 마음으로 모여 동참해 주는 겁니다. 동참해. 그렇냐고. 여러분, 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비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밖에 나가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아주 적극성 있게 그러냐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내 얘기를 잘 받아주면 또 얘기하고 싶어 안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래서 감사의 인격은 이웃의 희노애락의 삶에 같은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사람이 내 이웃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돼요. 침묵해서도 안 돼요.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고,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노래할 줄 아는 자가 감사의 인격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노래하면, 주님, 나는 이런 일을 잘 됐습니다. 이런 일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지. 근데도 좋다. 기분이 좋다. 얼마나 주님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이것을
죄 아래서 태어난 인격은 나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성취감을 누리고 그리고 지배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아래 형성된 인격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형성되어진 인격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하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처참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혼기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나 할지라도 너희가 산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이게 크리스천의 인격이고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그동안 현주소가 얼마나 왜곡되고 앵거가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표준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자신보다도 현주소를 이웃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웃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인격이 너무 잘 정확하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화목해 하는 인격이요, 슬기로운 종의 인격이요, 이웃이 희노애락에 같이 동참하는 동일한 마음을 갖는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의 인격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의 인격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감사의 인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시키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께서 심겨진 감사를 확대하며 노래하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여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산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격과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마침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열 문둥병자가 거기 있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마다 제재가 있는 곳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는 문둥병에 걸리면은 완전히 자유와 주권을 박탈당합니다.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도 박탈당해서 추방이 되고 또 그들을 따로 수용한 곳에만 있게 되는 그러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여 집단으로 있는 이곳에 얼마나 저들은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은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출발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떤 면에서는 몸에 남환자 문둥병에 걸린 분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은 건강해도 이 남환자들도 문둥병이 있어도 마음은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몸은 건강해도 속은 문둥병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 열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이고 이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 문둥병자가 정말 그들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이 열 문둥병자는 정말 춤을 추고 그리고 추던 기쁨을 어디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입은 사람인 것을 이것은 어디 비교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다 가버렸는데 고침받고 한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거주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꿇어엎드려가지고 발 앞에 꿇어엎드려서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10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9사람은 똑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10사람은 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내가 이 9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주차장 더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살인사건도 신문에 뉴스에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웃 사람 하나하나도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에서 농사를 안 했어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옷을 입지 않아도 옷을 입을 수 있고 우리는 전기에 아무 그런 시설, 기술 이런 거 없어도 또 전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다 스스로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서로 제공하면서 공존해서 함께 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서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는 어떤 아침에 어떤 동네는 일어나서 학생들이 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파출소에 가서 이런 지구대라고 하지요. 가서 그 꽃 한 송이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꽃바구니도 갖다 놔주고 우리를 잘 지켜줘서 간밤에도 정말 무사히 지냈습니다. 참 그런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감사가 없는 인생은 겨울 바람에 눈보라치는 것보다도 더 모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보라치는 겨울에 지나가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악하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서로 감사하면서 살고 은혜에 대한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내 옆에 앉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 옆에 앉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옆에 아무도 안 앉고 혼자만 앉아 있어 보면 그게 어떻게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 잘 되겠습니까? 한 사람 놓고 설교도 하겠지만은, 예? 그 한 사람 놓고 설교하면 또 무한해가지고도 듣지도 못할 겁니다. 서로가 함께 한다는 거 정말 우리는 감사히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제이 마리땡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감사는 예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 우리는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덕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예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바로 감사라는 것.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고 자신에게 재촉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런 때가 많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탄식하는고. 탄식할 때도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책망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 은택을 잊을까봐 자신에게 자신이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이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시작. 네, 표정진아 하듯이 자기 이름을 가르치면서 표정진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듯이 여러분 이름 시작.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또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작.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사랑을 잊지 말지어다. 시작. 그의 사랑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만 들어도 또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옛날에는 어려우니까 저 잔치집에 가면은 그 할머니들이 아이들 주려고 떡 조각 있다면 그 치마 속에 꼬주바지인가 그 지갑 이게만 들은 크게 애들 갖다 숨면서 주려고 이만한 거 달아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금방 가져온 것도 아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해서 그 다리에서 떡이 막 하는 찰떡에다가 더 찰떡이 돼가지고 그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막 좋아서 맛있게 먹으면 그거 먹는 거 보기 좋아가지고 다음엔 더 갖다 줘야 되겠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원하는 거 주어도 안 먹어. 거기 나
그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니까 그 감사할 줄을 모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저런 것도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초치라고 로버트 슬로 목사님이 심하시는 그 로버트 슬로 목사님 아버지가 큰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록에 보니까 1년에 한 100 그런 추럭 비슷한데 타이탄 같은데 차가 작으니까 그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깜부라키가 되고 자라다가 죽고 열매가 맺히질 않고 다 추수해 보니까 한 추럭밖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해가 있었답니다. 그래 가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농장에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런데 그 한 추럭만 거두어가지고 그밖에 없으니까 와서 그 로버트 솔로 목사님이 아버지가 다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더니 그때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한 추럭 주신 거 가지고 내년 봄에 심으면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남겨둔 데 대해서 너무너무 뜨겁게 감사기도 드려가지고 그 자녀인 로버트 슬루 목사님이나 자녀들이 크기에 많은 교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잃은 것 같아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적은 것 같아도 그것이 더 크게 불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적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은 더 감사한 일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파크 왈 미국의 여러 시인이 한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에는 천사다운 순결을 그 마음에 부여해 준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서 산 사람은 천사 같은 순결을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감사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다 착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불평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마음이 거칩니다.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주묵구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사의 마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면은 복이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개구리는 뭐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네? 앉으라면 서고 가라 하면 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9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그 9은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고 섭섭하게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헤롯의 부귀영화 명예권세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면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여기 보면요, 예수님 발 아래, 그 다음에 엎드려, 그 다음에 감사하니, 이 세 가지 대목을 보면요, 이분이 정말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만 끄덕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감사해요 하고 막 맞대서서 그렇게 눈을 쳐다보고 한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렸다.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는 그런 감격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으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좋은 위치에, 부유한 위치에, 영광의 위치에, 기쁨의 위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저 사람은 형편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분은 바보야, 나는 똑똑해, 아유 저 사람은 앞길이 캄캄해, 나는 창창한 대로가 열려있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고 앞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평생토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이제 가을이 되면 벼이삭들이 다 이제 이겨서 고기를 숙입니다. 저는 항상 서름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남을 섬기면서만 사는 사람이고, 누구 하나 경례 하나 붙여주는 사람 없고 인사하는 사람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슬퍼하지 말고 가을에 벼밭에 1시간만 돌고 오면 수십만 벼이삭이 전부 다 고기를 숙이고 있죠. 절을 안 하는 것은 가짜, 뻣뻣한 쭉정이에요. 자풀이나 고기 들고 있지 진짜 이삭은 다 고기를 숙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 신자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격의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몸 바치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고 순교의 각오를 가져도 어디든지 물부림들 가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가슴 속에 불타고 가슴 속에 이것이 폭발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그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오름자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쓰러져도 더 크게 일으켜 주시고 실패해도 더 크게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참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참 영광을 받을 자는 하나님밖에 이 땅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로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시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지만은 이 꽃이 피어 있을 동안에 자기 사명을 다해야 돼. 응? 아, 내가 좀 쉬었다가 하면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이제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예쁘게 보여야지 하고 가면 때가 늦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발 다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전체를 다 바치고 살 테니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죽은 다음에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떠난 송장을 하나님 뭐 때문에 받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지, 그것이 언제나 영원토록, 아이들 말로 forever가 아니라 언제나 멈추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주어진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 꽃이 지금 살아있을 때 향기가 나고 살아있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주어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동력이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에 밤에 하늘을 보면요, 가을의 하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풍들이 이제는 뭐 정말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것보다도 더 점점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그런지 참 경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봄꽃보다도 가을의 단풍 그 색채가 더 아름답고 가슴의 시선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아름다운 것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도 다 아름다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수록 아름답고 볼수록 은혜롭고 볼수록 경건하고 볼수록 겸손하고 볼수록 착하고 볼수록 정직하고 볼수록 의롭고, 예? 볼수록 믿음직스럽고, 우리 그러한 삶으로 오늘 이 시간 다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9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요, 영광을 돌리러 온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 감사로 온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구원을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9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대로 정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모든 것을 비워둬야 돼. 예? 요즘에 흔히들 이렇게 주고받는 좋은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나무는 나무 중에 강합니다. 부러지질 않아요. 휘어질 망정 다시 또 일었습니다. 저도 대나무를 지금 여러 종류를 방에서 베란다에 많이 이렇게 물에서 기릅니다. 그건 항아리에 놓고 기르는데 마치 오늘 아침부터 봅니까? 무척 많이 자랐어요. 또 잘란 것도 기르고. 난 대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이 대나무는 원만해서 다 죽지도 않고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나는 지금까지 대나무 키워가지고 죽은 놈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살아. 예? 자른 거 토막을 갖다 놔도 잎이 저 이파리가 줄기가 나서 살아 있습니다. 또 깊은데 그 유리관 속에 대나무 긴 거를 꽉 키워놨더니 이게 뭐 뿌리를 스스로 내려가지고 잘 살아요. 또 조금 좀 항아리에다가 막 아주 좀 예술적으로 이렇게 원으로 기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막 옆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어디에 가도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신앙도 흔들림이 없고 믿음이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사람 될 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 볼 때 너 믿음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라 잘 된다. 너 믿음 때문에 앞으로 행복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 믿음 때문에 앞으로 건강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 믿음 때문에 장래를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 찾아온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아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첫째,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대해서 전혀 그는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사람 앞에 나간 것도 서름받은 사람, 멸시한 사람, 나는 이제 보라는 뜻이 나는 이제 너희들보다 못지않게 성공했다는 뜻이 뭔가 자랑도 하고 싶을 것이고 뭔가 막 억울했던 사람 복수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을 때 정말 예수님 그 길에 옷을 깔아주고 호산나 만세를 불렀지만은 예수님을 내려놓았을 때는 다시 구유에 가서 꽃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면은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만세를 부르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반열에 예수님을 태우고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홉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 우리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귀한 2013년도 감사절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보증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신가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겠지요. 이 구원의 약속을 다 받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위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영광의 이름 그 찬란